우리 오늘 7월 5일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오늘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오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한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공동체 찬양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누구냐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악보를 참조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며
시간 떠오르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오 주님, 불러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모든 이끌 대신 예수와 나를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한 찬양 더 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라틴어죠. 코람 데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예배는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예요.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우리 이내도 히브리서 옛날 말씀 기억납니까? 한 3주 전에 얘기했었어요. 2주 전, 한 3주 전.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예배는 무엇일까 봤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건데,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점검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집중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두 번째 찬양은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의 고백 같지만, 나라고 고백했지만 이 나에다가 우리 공동체를 넣어봐도 좋겠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인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낮은 곳으로 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일까요? 예. 주 앞에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는데, 바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바로 시작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앞에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점검합니다. 주님의 선한 내 안에 있으니까 닮아가고 있습니까?
전에 우리 결단하는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온전케 되리 우리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네 이제는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나를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을 회복시키네 이제는 믿어 주 보내 믿으며 내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합된 성도이고 또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로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그 말씀들 더욱더 잘 깨달아지기 원하고 더욱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복의 모습들, 그것들은 다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언젠간 없어질 것, 그 복에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원한 복, 진정한 만족과 평강이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로 이유들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펴며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는 본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든지 앞에 스크린은 우리 좀 작지만 보이신다면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인데 혹시 여러분 개역개정 갖고 계시다면 개역개정 그냥 읽으시고 저는 앞에 있는 모니터에 있는 새번역으로 저는 읽겠습니다. 앞을 보셔도 좋겠고 찾아봐도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명심하십시오.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창세기 말씀인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게 오늘의 우리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왜 이런 본문이 나왔냐라는 우리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지만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온전한 시리즈를 나가고 있어요.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함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향기가 나는 사람? 예쁜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 이걸 다 통틀어서, 아니 어쩌면 지금 말했던 건 물질적인데 물질적인 건 말고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한 것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좋은 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고, 그런 온전한 사람 만나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온전하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이었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지? 라고 했을 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어요. 단 하나였고 한 분이셨어요.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본문 안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인혁이를 온전하게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주원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비법을 하나님이 꿈꾸셨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꿈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대속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온전한 사람의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 근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의 상태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믿었던 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쉬워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다른 데 비법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비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해답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 하세요? 감동하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화시키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신다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어쩌면 기독교 역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지어는 여러분 영화, 헐리우드 이런 영화에 수없이 많은 모티브가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과 그 패턴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근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감독이 정말로 예수를 믿냐 안 믿냐라는 건 상관없이 어떤 구원자, 메시아즘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해하고 있다고요. 기독교 문화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도 그 사람들이 그 개념을 알고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유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외치기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냐라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했었던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기적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나한테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걸 알고 모르고, 또 중요하지만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알지만 거부하는 사람들, 이게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함께 연합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100kg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갑자기 20kg 빠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갑자기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뭐예요?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본 어게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지만 내가 살아오던 관성이 있어서 달리던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오던 죄성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죄의 습관, 죄의 성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은, 모습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또 뭔가 했더니, 뭐 노력하는 걸까? 노력은 약간은 우리의 반응이고 결과론적인 것이고,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진짜 더 다양하고 정말로 많은 것들 우리가 교훈을 주지만 작동 원리는요 되게 많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도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감동이 되든 감동이 되지 않든 좀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저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듣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 얘기한 것 같아요? 온전한 성도 그러면 왠지 한 사람 얘기한 것 같아요. 개개인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개개인으로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있는 것처럼 보였었던 우리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새로운 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얘기했었던 온전한 성도의 그림이에요. 그죠? 온전한 성도는 누구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세상에서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냥 덩그러니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입금 받았다고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봐봐, 이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이 교회라는 이 그림이 어디 안에 있었냐 봤더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었던 그 그림이 실현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혼자 예수님 믿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와, 이게 늘 들었던 말씀 같을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한 해 가운데에서 지난 6개월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6개월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의미 있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하프타임 부흥회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의미를 되새겨 본 거예요.
저는 어제 은혜가 컸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성장통은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온전한 시리즈를 나누는 이때에 오히려 이런 연약함, 이런 아픔들이, 이런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교회가 이미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러면 그냥 하던 말씀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이 말씀들을 준비할 때에는 더 소망이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네, 더 열망이 가득해져요. 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가르쳤다고 생각했고 추구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우리 안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구나. 이게 우리의 실력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 저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눈 마주치려고 우리 이런 구조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뭐 5살이라서 어려서 그렇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빼뜨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난날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우린 참 많은 시간 공동체를 강조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말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한 성도가 그런 상태의 변화로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훈련되어져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무지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무지는 무엇이냐면 알지 못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시리즈라고 하는 이것이 다시 시작된 이유도 우리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였고 그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서 이제 우리는 공동체로 교회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어느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와 교회의 모습들이 연합된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반성이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내가 두루뭉실하게 가르쳤구나라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상에서도 커뮤니티라고 불리고 교회에 와서도 커뮤니티라고 불리는데 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내용들,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가 잘 되어져 가는 방법론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섞여 들어갔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시 말씀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인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더 잘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좋은 교회 만듭시다 이러면 수없이 많은 방법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꿈이 있을 수 있고 그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적용되어지는 그림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되어지는 그 본질과 그 기준은 우리가 튜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의 시작으로 우리가 앞으로 7월달 동안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이것이 공동체 안에 공유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공동체 말 안 해?
라고 제가 책망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이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에 대한 이 개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금 더 울타리를 넓게 쳤다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성숙한 의미로 제가 말을 했던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듯이 목사도 혹은 우리의 공동체도 그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맞지만, 여기 안에 왜곡된 메시지가 전달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말해볼게요. 이 건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삶의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모여진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고, 구원받은 자가 부르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는 거고 그런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건데,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방관해도 되는 것처럼 저의 메시지가 왜곡됐구나 라는 반성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철저하게 말해야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도 그런 강조를 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볼펜 비유 있었죠? 볼펜. 여러분, 볼펜을 어떻게 하면 딱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정말 한가운데를 잡는 게 균형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왼쪽이 기울었으면 왼쪽으로 가서 잡고, 오른쪽이 기울었으면 오른쪽으로 잡고, 이런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 중심을 잡기 위하여서 노력해 가는 그 흐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의 신앙이 틀렸다기보다 그분들의 확고하고 강조된 신앙생활이 왜곡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나 우리에게 어떤 형식을 강조한 모습으로 왜곡된 메시지로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큰 개념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자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이런 메시지들이 마치 왼쪽을 잡다가 오른쪽 잡은 것처럼 틀린 말이 아니라 그런 게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라고 하는 왜곡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어쩌면 정말 신앙을 강요받았던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감사하게 그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이라면 어디서든지 아무 때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강조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이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축소되고 옛날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예전의 메시지도 왜곡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런 자유로운, 사실 그 자유로움은 성숙함이라는 말이거든요. 성숙한 신앙으로서의 메시지가 왜곡되어서 그저 아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은 제가 진단하기로는 메시지가 왜곡된 것 같아요. 가령 이런 말이에요. 우리 다음 달에 나누겠지만 선교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라는 말이 어원 자체로는 복음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 이 본질적인 것을 담고 있는 말이었는데 형태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지리적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해지는, 이 문화에서 저 문화로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 선교라는 것이 외국에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다고요. 이랬던 그림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성숙해졌으니까 누구나 선교사고 누구나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목사님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 또 왜곡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 참 완전하지 않아. 이런 성숙한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야, 너도 선교사고 나도 선교사면은 해외 선교 뭐가 어려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문화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스페셜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왼쪽을 강조하다가 오른쪽을 강조하다가 이것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우리 인간이 적용할 때에는 이런 중심을 잡는 일들이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세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는 조금 여러분한테 거북한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예. 같이 읽어봐요.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읽어요. 정직하게 읽어요. 시작. Being is communion. 예. 이거는 존 지지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이게 오늘은 좀 와닿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교제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관계로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에 꿈에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큰 따옴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복수인간인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거 오해하면 또 이단된다.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세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세계의 위격으로 계신 한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도 됐다가 성자도 됐다가 성령도 됐다가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땐 세 개인데 이분이 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연합해 계시는 분이시고, 이 연합했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질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시은 성도님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시은 성도님에게 돈이 많고 세상에 모든 것 부족한 게 없다 할지라도 이시은이라고 하는 존재가 혼자만 딱 존재한다면 이시은은 뭘 느끼게 되어져 있냐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부족하게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음받았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굴 주십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그러면 또 한 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뼈를 꺼내가지고 그 뼈로 하여금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지금 이건 결혼의 이야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존재는 연결되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잘 뭉쳐보자, 이 정도의 휴머니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디자인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희생하고 연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충만하심이 넘쳐서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와도 교제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역시도 혼자 밥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겠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받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하나 되어질 때 진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봐. 제가 어쩔 수 없이 온전한 성도라는 얘기를 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온전한 성도라는 말 할 때부터 우리는 뭐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이미 내포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갈 인생이 지옥 안 갔어요라고 하는 개인 내 차원의 죄가 있냐 없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더 깊은 내용이 뭐라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 되는 거,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합되는 거. 그래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다 몸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꿈이 크신 거예요. 자, 봐봐요. 그래서 그 밑에 줄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온전한 공동체란 이런 공동체인데, 오른쪽 넘어갈게요.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요, 동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닌데? 나는 그냥 혼자 살아도 충분한데? 나 그냥 내 맘대로 내 돈 쓰고 내가 돈 번 거, 내 아들 학원 가는데 쓰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맘대로 살 건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의 시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아기가 있냐 없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런 어떤 형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개인주의는 사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반성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때 내가 희생되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의 솔직히 많은 푸념과 불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 이제는 교회 안의 사람들까지, 야, 혼자 살아.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제가 무슨 결혼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너만 위하고 살아. 라는 말이 되게 편안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이 꿈꾸셨던 저 디자인에는 역행하는 말이라고요. 오늘 우리 회개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살았던 삶. 여기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나만 위하는 삶.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게 지속되지 않기도 했었고, 또 그렇게 되어지다가 안 되어지기도 했었던 반복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왜 공산주의자들이 사도행전 2장 읽으면 오해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이 어땠는데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잠깐 저를 집중해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꿈꾸셨어요. 우리로서는 이 꿈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은혜를 믿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묶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와, 이게 특징적인 거예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서로 돌봤어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야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내 거 네 거야 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는, 마치 공산주의처럼 보이지만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나에게는 있는데 너에게 없는 그 부족함이 너무나도 속상하여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줄 수 있는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실천, 순종,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게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 공동체도 흔들렸어요.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상태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됐으니까 끝나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또 다시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교회됨을 기억하며 또다시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인생입니다. 교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아야 돼요. 많은데 말씀 때문에 또다시 튜닝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힘써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열심히 3,000번, 10,000번 절하면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힘내자, 으쌰으쌰 하자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됐다고. 조건 하나 있어요. 진짜 예수 믿어? 진짜 예수 믿어?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쓸 뿐이에요. 이 순서의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아까 우리 읽었었던 말씀 봐봐요.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평화라고 말하면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는요, 성전의 뜰이 있었고 그 밑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대요. 근데 이때 중간에 1m인가 1m 20인가 2m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담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있었던 눈으로도 보이는 담장을 두고 말한 거예요. 이게 잘 들어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당이 있었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마당이 있었다고요. 같은 땅인데 높이도 달랐어요. 실제로 또 벽도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 벽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방인이 이 뜰을 넘어오면 죽는다, 막 이런 구절들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믿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헬라 그리스 사람들하고는 그런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장벽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려서 말한 거예요. 이 담장이 너희 둘을 갈라놓은 것처럼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 담장을 무너뜨렸어. 이것이 영적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도 이 담장은요, 70년의 전쟁 때 다 무너졌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상태가 한 몸으로 새롭게 지음 받아서, 우리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누가 거하실? 주가 거하실 뭐가 돼? 성전이 되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평강, 교회에서 말하는 화합, 교회에서 말하는 연합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친하게 지내자, 재밌게 지내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나는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어도 나를 교회라고 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아니 흐름 다시 그 몸 속에 우리를 잡아 끌어 넣으셔서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한 몸으로 이미 빚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인식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졌어. 이제는 내가, 일부러 센 얘기 할게요. 녹화되고 있지만, 내가 저 새끼는 진짜 싫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저 새끼는 진짜 싫어. 그럼 저 새끼로 여기면 돼요. 근데 내 감정으로는 저 새끼지만, 이제 그만 쓸게요. 이상한 말. 네. 내 상태가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저 시읒 쌍기역하고 나하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새끼라고 부르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와 나는 이미 한 몸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두셔가지고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엄청난 영광이고 그게 엄청난 풍성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를 위하여서 죽어지는 것 같은 희생으로의 용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하고 닮아 있는 것 같지만 그 동기가 하늘로부터 시작한 것은 교회의 섬김일 테이고요. 사회복지라는 것이 만약에 그냥 이 땅의 휴머니즘으로 출발한 동기라면 겉모습은 같아 보였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다릅니다. 따라할 수도 없는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 얘기하니까 더 희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수인간입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수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들었고요.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묶으시며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된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관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 보이고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왠지 아세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연합에서는 언제나 상처와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복수인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의적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복수의 인간이 아니라 쇳덩어리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상처를 주고 복수하기에 바쁜 인간의 모습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을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집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달라요. 새로운 한 몸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복수인간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만들어낸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르심만 있으면 반쪽짜리 사명인 거 아시죠? 보내심까지 가야 돼요. 우리 개인의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반쪽이라고요. 조금 더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난 시간 동안 든든해 보였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교회의 본질을 묻게 하시는 시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앞에 봐요. 예.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저 연합, 그분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연합으로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관계로 만드셨고 우리를 존재로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신성님 잠깐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요즘 어떤 마음이셨어요? 저보다 마음이 힘드셨지 않았을까? 장 목사님 어때요? 네? 우리 형인데 교회가 어째 요즘 이런 모습인가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본질부터요. 너무 쉬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구한테는 어려운 얘기였을 수 있겠지만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여기였구나.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선교의 사명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불붙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도 이런 결단을 하고 왔어요. 이 말 했다고 또 다음 주에 안 올라. 만약에 장 목사님 내가 일이 있어서 만약에 못 왔어. 시인 성도님이 만약에 일이 있어서 못 왔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인혁이, 이내, 승준이, 주임은 여기 앉아 있었어. 근데 저는요, 오히려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지금 안 오신 분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같이 있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을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음 안에서 회복된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오늘 4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아니 더 극단적으로 나 혼자 여기 있었다 할지라도 몸은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꿈꾸신 저 공동체 안에 제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사실 오늘 다짐함이 왔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속상해하는 것은요, 그냥 안타까움의 속상함이지 뭐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열받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다만 지난날 우리의 말씀이 좀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지만 그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여정이래요. 다시 점검하래요. 우리 말씀으로 본질로 더 굳건하게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이렇게 찬양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 불러보세요. 진짜 하나하나가 진짜 의미가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이해가 되죠?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며 고통도 있어요.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영광스럽습니다.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의 중심이 문둥돌이에요.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이 온전한 교제와 회복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우리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습니다. 주가 거하신 성전이 주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셨습니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여러분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이지만 두 번의 기도를 할 거예요. 두 개의 기도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면 이거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이십시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했던 부분들,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다. 교회는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사람들을 한 몸으로 새롭게 지은 복수인간, 그러나 단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군요 하나님, 이게 교회군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으로 계시는 것처럼 내가 혼자 있는 게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또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로 되어지는 이날이 참 안식이고 참 샬롬이고 참 행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워딩들로 넣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라고, 이 교회가 정말로 영광스럽다고, 이 교회가 진짜로 귀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고백하시며 첫 번째 기도 제목 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한 공간에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질 때에 이 땅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했었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 서로 중보하는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를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열정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 혼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음에 의도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연합으로 우리가 귀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풍성함이,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 이 영광스러움이 정말로 진정한 복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황금과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주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합에, 하나님이 하나됨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 역사하심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7월달 한 달 동안에 개인의 교회와 지역의 교회와 우주적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자녀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근데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비벼지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이제 이 연합이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손을 뻗으며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 안으로 그들을 속하게 하며 이 안에서 또 하나의 회복을 맛보게 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 하나님이 아름다운 회복, 이 영광스러운 연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고 믿어가며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더욱더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 복수 인간입니다. 나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결단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과 나는 이미 하나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이미 하나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이 하나됨을 지켜냅시다. 시작. 이 하나됨을 지켜냅시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